늘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특별히 십자가의 고난을 통한 구원의 은총을 찬송하겠다는 결단의 모습으로 함께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의 자리로 나갑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사 강한 바람처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기록되어진 대로 구속사의 첫 인물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장면을 지금 우리 계속해서 두 달여 시간을 통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명하신 게 뭐였습니까? 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네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신 그 약속을 따라서 아브라함은 땅에 관한 약속을 믿고 나아갔고, 땅에 관한 약속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고 바다의 모래처럼 후손에 대한 약속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사실 이 두 가지 약속은 인간적인 관점의 시야로 바라볼 때에 도무지 이루어질 수가 없는 불가능과 같은 그런 약속의 모습으로 비춰졌습니다. 땅에 관한 약속이요,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그 땅이 불모지처럼 아니면 아무도 살지 않는 그런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원주민들은 아브람보다도 후에 이제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그 가나안 원주민들과 상당히 많은 싸움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처럼 그 가나안 원주민들의 살고 있는 모습과 아브라함의 모습 또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연약한 모습이었죠. 그런데 그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셨다. 그리고 그 땅에서 그 땅을 차지한다. 우리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됐습니다. 또한 한 가지 약속은 뭐였습니까? 후손의 약속입니다. 그것도 우리 인간적인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에 이미 출산이 끊겨버린 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겠다고 했는데 100세에 그리고 사라의 90세에 이삭을 낳아서 결국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과정들을 보게 되면 이건 사람의 생각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그러나 하나님 함께 하실 때 분명히 된다라는 사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한번 빌려와 봅니다. 조금 깊게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면 표현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열심. 열심이란 말이 사실 우리에게 부정적 개념으로도 들리기도 하지만 저는 긍정적 개념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좋아하지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열심히 있으시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들, 또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며 살아가는 여정들, 정착하려 하니 기근이 들어서 애굽 땅으로 피신해 갔던 여러 가지 일들, 아브라함이 잊을만 하면 다시 생각나시는 하나님의 약속,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의 그 부르심의 길에서 때로는 아브라함이 곁길로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기도 하고요. 때로는 아브라함이 실수해서 어쩔 바 몰라 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보여주셔서 아브라함을 온전히 이끌어가는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고 다시금 그 약속의 자리로 나아가는 놀라운 구원의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약속의 아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시는 과정들을 우리는 지금껏 살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열심, 그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열심을 다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그 은총, 참으로 우리에게는 좋은 표현 아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과정으로 더 구속사 속에 깊이 있게 관여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22장 21절에 이렇게 오늘 본문 바로 뒷부분입니다. 봐보겠습니다. 22장 2절에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네가 네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는 야 아브라함아, 네가 내게 약속한 그 아들을 나에게 번제물로 드리라. 그것도 네가 네게 약속한 그 약속을 따라서 지금 이 자리가 아니라 모리아 땅으로 가라라고 이동을 여기서 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은 이 이삭이 이제 겨우 10살이 넘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번제가 뭔지 아시죠? 온전히 불살라서 불로 태워서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런 명령이 어디 있습니까? 아마도 아브라함이 처음 이 명령을 들었을 때 그런 먼저 자기의 길을 의심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 뜻을 잘 못 알아듣거나 또는 의문점이 생길 때 어떡합니까? 반문하지요. 예? 쉬어가는 페이지로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인데요. 처음 공부를 외국에 가서 며칠 안 됐습니다. 한 3일쯤 됐는데 그때는 영어가 제가 능숙지 못하잖아요. 저더러 제가 저녁 시간이 됐는데 제가 밖에 나갔다가 저녁 시간 맞춰서 홈스테이를 하면 쿠킹을 하잖아요. 저녁마다 밥을 해주거든요. 아침, 점심은 밥을 안 해주고 저녁만 해줘요. 저더러 이제 그렇게 묻는 것 같아요. 너 밖에서 밥 먹고 왔니? 라는 그러한 질문인 것 같았어요. 그 당시에 제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니까 우리 못 알아듣으면 뭐라 그래요? 예?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는, 호스트마다에게는 예, 밥 먹고 들어왔어요 라고 들렸던 것 같아요. 제가 예? 우리는 예? 근데 이분들은 예로 알아들은 것 같아요. 조용하더라고요. 한 30분에 제가 약간 2층에 살았는데 1층 내려가 보니 밥 다 먹고 치워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간지 며칠도 안 됐는데 저녁 끼니를 굶은 적이 있습니다. 지리를 모르니까 어디 가서 사 먹을 수도 없고 고스란히 그날 밤에 굶고 잤습니다. 재미있는 일 하죠. 예? 반문 아마도 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뭐라고요? 도대체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해 주신 이 아들인데, 약속으로 말미암아 얻은 땅인 이 아들인데 이 아들을 바치라고요? 혹시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닙니까? 오늘 1절 말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분명하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봤을 때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이 명령을 내리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히브리 원문을 보게 되면, 원문적 표현을 보게 되면 영어로는 번역을 정확히 잘 해놨어요. That God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약속도 하신 하나님이지만 지금 명령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명령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환청이나 바람 소리거나 잘못 내려진 명령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 자신을 불러서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게 줄 뿐만 아니라 자손의 번성을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하십니다. 모르긴 해도 이 명령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생각이, 우리 그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너무나 황당스럽고 너무나 아연실색한 그런 상황이 될 때는 머리가 하얘져 버려요.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을 법한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비롭고 친절하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게 내리셨다. 그 누구보다도 귀하고 사랑스럽고 아끼는 내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요? 그것도 번제로 바치라고요? 어쩌면 우리의 생각을 여기에 개입해 본다면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이렇게 바치라고 할 걸 왜 주셨습니까? 도대체 왜 저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 겁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라고 볼멘 소리를 할 법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은 옛날의 아브라함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그런 아브라함이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불가능한 중에도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한 아브라함 아닙니까? 저는 분명히 믿어요. 아들 이삭이 태어났을 때 최소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이삭을 사실 잉태됐을 때부터라고 해도 되겠지요. 그 전에 아브라함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옛날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애굽 땅으로 피신했던 그런 아브라함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도무지 불가능한 상황에서 약속의 아들을 주신 것을 체험하고서는 이제 아브라함은 진심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혼미한 중에서도 정신을 차리고 여기는 필히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으로 여기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실행에 옮깁니다. 2절 3절 사이에서 아브라함의 갈등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설교자로서 한번 조금 전에 갈등적인 모습을 유추해 보는 겁니다. 3절 볼까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라고 했습니다. 2절 하반절 보면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명령하신 그 명령을 받자마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뭐 이틀이 지났거나 3일이 지났거나 생각 좀 할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동반하고 두 종과 함께 심지어는 그 번제단에서 번제로 드릴 나무까지 다 우리로 말하면 장작이 되겠지요. 그 나무까지 다 준비를 해서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야말로 결연한 의지가 여기서 보여집니다.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그 먼 길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모리아 땅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짓궂으신 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명령했을 때에 그 명령을 받고 즉시 이행된 건 놀라운 일이. 그러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4절에 제3일에 아브라함이 그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제3일에와 더불어서 그곳이 어디입니까? 모리아 땅이지 않습니까? 3일 동안 걸어가야 할 땅이 모리아 땅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생각 한번 유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3일 동안 걸어가는데 아브라함의 생각에 뭔 생각이 들었을까요? 별의별 생각 다 들지 않았을까요? 내가 이 아들을 드려야 되는가? 하나님 왜 이런 명령을 내리시지? 아니 그것도 아니 내일도 아니고 3일 후에? 아니 즉시 여기서 시행하라 했으면 차라리 매도 빨리 맞는 것처럼 빨리 매를 맞아버렸으면 좋았을 거라는 그런 이 3일 동안에 생각되어질 상황들을 한번 여러분 남들 유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흘길을 걸어가서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3일 길요? 짧은 시간 아니거든요. 3일 동안 그 먼 곳을 찾아가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온갖 생각들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굳게 신뢰했습니다. 여기에는 무슨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생각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그 옛날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아들을 통해서 약속과 성취를 체험한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마침내 제3일이 되어져서 아브라함은 모리아 땅에 도착했습니다. 종들에게는 명합니다. 너희들 산 아래에 기다리고 있어라. 그리고는 번제에 쓸 나무를 아들에게 지웠습니다. 종들 이 두 종이 이 번제에 쓸 나무를 짊어진 것 같아요. 그래 그 나무를 다시 이제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손에 들고 함께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요, 산을 오르는 중에 앞서가던 아들이 이삭이 갑자기 몸을 돌이켜 아버지께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번제할 이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가슴이 철렁하지 않았을까요? 소스라치게 놀라지 않았을까요? 좀 더 깊이 표현해 볼까요?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마음속에 어찌할 거란 마음을 가지고 하는데 아들이 이제서야 눈치를 차린 것인지는 몰라도 뒤돌아보면 아버지, 번제에 쓸 나무를 제가 짊어졌고 그 번제를 나무를 태울 불은 아버지들이 손에 들었고 칼도 들었는데 정작 이 제물로 바쳐질 그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 순간 아브라함은 자기가 알고 그렇게 했는지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그런지 몰라도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이건 정말로 저는 이런 제목으로 책을 쓴다면 대하소설을 써도 충분히 될 만큼 어마어마한 이 고백이면서 제목 아니겠습니까? 이 말은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없는 명령 앞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표현으로 저는 이해되어집니다. 지금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놓여 있음을 확신하는 가운데 이런 대답이 나올 수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산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이제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모든 제사할 준비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행위입니다. 이 아들을 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물은 산채로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반드시 피를 빼고 죽여서 번제로 드려야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명령 앞에 온전히 순종하려는 아브라함의 결연한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급박한 순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두 번 부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부름을 한번 표현해 볼까요? 어떻게 부르십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제가 천천히 했는데 급박한 것으로 표현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12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통과한 거죠. 이것을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칠 수 있었던 믿음의 깊이가 뭐냐?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표현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공부할 때 신학교 들어가서 기억이 2학년 때로 기억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가르친 이 요한복음 가르쳤던 교수님이 이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을 해석해 주시더라고요. 그 전에는 그냥 읽었어요. 그냥 뭐 기록된 말씀이니까. 이 요한복음 8장 56절은 오늘 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이 사건을 그대로 주님께서 해석해 놓은 본문입니다. 처음에는 저도 이런 표현이 그렇게 이해되진가 조금 의심이 생겼는데 신앙의 깊이가 더해갈수록 신학적 깊이가 더해갈수록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거든요. 나의 때를 본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세 번, 마태복음에서는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고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마다 베드로가 나섭니다.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결코 십자가에 죽는 일은 없도록 제가 막아버리겠습니다.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베드로가 나서잖아요. 그때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아, 네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를 향해서 명하십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그 예언의 말씀,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말씀했음을 불구하고 지자들은 믿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 고백 속에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했다는 것은 주님의 부활을 이미 그때에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누가 했다고요? 누가 예를 들어서 사도들이 했거나 선지자들이 했다면 진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하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여라. 100세에 낳은 아들일지라도 이 아들이 죽는다, 죽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이 된다는 거죠. 그것을 주님께서 훨씬 더 진한 그것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칭찬하신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놀라운 감동의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일까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 죽이지 말라. 그리고 그 동작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나서 13절 볼까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뭔 상황 속에서 그런 표현 쓰죠. 저도 그런 경험 자주 해봅니다. 신방 어디를 가는데 거기에 주차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냥 무작정 가요. 그런데 제가 가는 순간 차가 한 대 싹 빠져나갑니다. 차가 만찬데 그럼 여러분 뭐라 그래요? 여호와 이래라. 그런 표현 쓰지요. 뭐 거기에 적합한 표현이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거죠.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하셔서 함께 하시는 순간순간들 많죠. 그러지 않나요? 자, 이제 말씀 길어 맺습니다. 여러분 주보 1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1면 하단에 이런 표현을 제가 빌려놨습니다. 그대로 표현해놨습니다. 나눔의 글. 참된 복은 이삭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신뢰와 순종으로, 하나님을 신뢰와 순종으로 붙잡으십시다. 자, 과거의 하나님은 에벤네셀 하나님입니다. 에벤네셀은 뜻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에벤네셀의 근원지는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하나 세우고 사무엘 선지자가 이 돌 이름을 에벤네셀이라 명명합니다.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예정에 하나님께서 과거적 삶을 돌아보면 에벤네셀 하나님 아니신가요? 여기까지 도와주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저도 그렇고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 아닙니까? 저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그리고 고백해야 한다고 보여줍니다. 현재적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이 임마누엘이라는 용어는 이사야 7장 14절에 장차 오실 메시아를 향해서 임마누엘이라는 표현이 이사야 7장 14절에 처음 등장하고요.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 속에서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라는 예수님의 이름을 붙여주면서 모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예수님의 이름 뜻과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을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 기사와 함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적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얼마나 여러분 든든합니까? 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I will be with you. 영어로 표현하면 그런 표현 아닙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사람이 나와 함께 해도 좋은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래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늘 나를 향해 준비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순종하시고, 지금 이 시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용기 백배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승리자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이 세 단어 잊지 마십시다. 과거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있다고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현재적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두 번째, 임마누엘 하나님. 그리고 내 미래까지도 책임져 주실, 준비해 주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행하시는 일이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이 아브라함에게만 이루어진 게 아니고 오늘을 사는 부름받은 성도적 삶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가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